10월 4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넓게 바라보며 내 주 예수 영성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는 내 영생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선복난과 미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하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와 또 안위가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입니다.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도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형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들까지 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도망치듯이 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살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강대국 애굽마저 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 도피하여 이주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도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조상들이 해왔던 우상 숭배의 죄를 애굽에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경제활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분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함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에 봐서도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 온갖 죄악과 악행을 일삼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봐서도 여전히 율법에서 떠나 온갖 죄악과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심판까지 받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애굽에 내려가 우상 숭배와 율법에서 떠나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은 영영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유다 땅에 남아 그래도 나라를 보존하고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과 합류할 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또 거기에서 우상 숭배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며 살아가니 영영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와 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애굽에 내려와 있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애굽에 내려와 있는 모든 이들의 첫 반응은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찮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을 준다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재앙까지 당하지 않기에 그래서 다시 분향하며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금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여인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렇게 하는 남편과 남자들을 부인과 여인들이 말리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했던 것입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지지해 준다며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분양하고 섬길 때에 하늘의 여왕의 모양으로 그렇게 과자와 같은 전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전에 올렸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심지어 음란한 행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마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잘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지하기까지 했다고 자랑을 지금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16절 말씀처럼 바로 듣지 아니한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손해 볼 뿐만 아니라 희생할 것 같으니 아예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그것조차 행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던 온 이들은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할 뿐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친 이유는 이방 신에게 분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에게 분향하는 것을 그친 후부터 모든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잘 분향할 때에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또 복도 받았다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내뱉기까지 하는 것은 완전한 배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난 역사 이래로 배교를 일삼아 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도망쳐온 애굽에서까지 와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여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면서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여론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비롯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지어 주시기에 하나님과 그 말씀만 진리이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교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비롯된 뜻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말씀만 옳고 진리기에 그 말씀만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은 우상에게 제대로 분향하지 않았기에 재앙이 왔다고 하는 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곧 판명이 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결국 애굽의 왕인 호브라가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사람들에게 내릴 징조라는 것입니다. 시디아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처럼 호브라 왕도 그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이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뿐 아니라 진리임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멸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소수만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세에 구원받을 자가 사실 적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여론과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진리기에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고 또 심야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역과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찢기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되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아버지 아침마다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이 아버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구한 짓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에 살고자 왔던 이 애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정도만 아니라 멸망당하고 멸절되기까지 아버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 나아가 애굽에서 전차도 아버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죄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맞을 뿐만 아니라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는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아버지 진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여론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말만 아버지 받으라며 그 말씀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이 가운데도 아버지 구원받는 자가 아버지 많지 않음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수만이 아버지 약속의 땅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버지 이 소수자에 저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론에 따라서 아버지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만 집중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아버지 그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아버지 1부터 17대 이르기까지 모든 구역 식구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신 것만 아니라 구역을 돌아보는 구역장과 건설들 위해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받고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심장기로 모이겠사오니 아버지 때를 분별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성사시간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거두는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투쟁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만 아니라 수술 회복된 여러 성도들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만 아니라 정신까지 갖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새벽에도 새벽만 아니라 주일조차도 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까지 그 외에도 아버지 타박상을 받는 성도만 아니라 또 다리가 불편한 성도 그 외에도 죽으로 건난 성도들까지 오늘이 주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찾아와 주어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들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다시금 저희들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것이 남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이자 멸망이고 멸절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러한 상황을 닥쳐서야 깨달은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 풍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소리가 들리더라도 온갖 것이 보여지더라도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그 말씀만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